함께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 11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나라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상기업령을 통해 정부도 나라도 많이 혼란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많은 윗세대 분들 중에서 계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보통 이전 1980년대 계엄을 경험하신 분들은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명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계엄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이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 또래인 친구들을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취업을 준비하는 흔히 말하는 취준생들은 알바도 이렇게 힘들고 대학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 확신은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는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두려움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많고 당장 앞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두려움이 종종 몰려온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한 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오늘 함께 본문에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겁먹은 사람한테 야, 너 겁먹지 마.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용감하고 당당한 사람, 지금 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 직전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듣고 하솔왕 야빈이 이곳 저곳에서 군사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빈은 가나안의 입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왕, 동쪽에 있는 왕, 서쪽에 있는 왕, 여러 왕에게 이야기하여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많은 군사가 모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30만 명의 정예보병, 1만 명의 기병대, 2만 명의 병거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약 33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에워싼 것입니다. 33만 명이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33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여호수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저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치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는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때의 말 그리고 병거는 군사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는 전자기기도 발달하고 자동차도 있고 군사 무기인 총도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 때의 최신식 무기, 저 때의 가장 최신식 무기는 말과 병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사르라 그리고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덕기야, 넌 앞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을 거지만 통장이 수입이 생기는 대로 그것의 일부를 아니 전부를 하나님께 나에게 헌금으로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 시대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진 않더라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많이 힘듭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추상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저 우리가 여호수아가 잘 살고 잘 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땅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추격하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살아 놓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만을 원하고 이것저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도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한 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반대로 사울은 전쟁에 이겨도 모든 전리품을 취합니다. 가장 좋은 소,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진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겨두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후회한 이유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후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20절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한 23절에도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산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여호수아서는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요.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도 탈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뒤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전쟁을 한 후에도 그의 행동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며 철저히 복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혹은 두려워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땐 힘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땐 두려워야 합니다. 육체의 몸도 병이 들고 감기에 들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이 어디에 베이면 따가운 것이 정상입니다. 병이 다 낫기 전까지, 병이 완쾌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여호수아도 많이 그리고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전투, 그리고 오늘 가나안 북방의 전투마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인물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두렵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된다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두려운 현실 가운데 이 두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그리고 당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두려움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삶에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온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의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